그냥 여러분 농담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맑지요. 그죠? 미세먼지 별로 없지요. 누구 덕인지 아세요? 제 덕이에요. 제 덕. 그냥 들으세요. 그냥 농담이지만 근데 진실로 한번 제가 해외에 나가면 거의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돼요. 저도 지난번에 필리핀 사회 갔을 때 제가 한 4일 동안 있으면 우리나라 너무 미세먼지가 많고 좀 너무 힘들어해서 여기 보세요. 그냥 필리핀이 사실 매연가스가 더 많고 굉장히 좀 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필리핀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맑고 밤에 보니까 너무 맑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슴으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 조국이 너무 지금 공기가 탁하고 너무 안 좋은데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좀 공기 좀 맑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한번 기도했어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가슴으로. 근데 돌아오는 날 공항에 보니까 엄청 막 안개가 짙더라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어쨌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공기가 탁해 본 적이 없어. 누구 덕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뭐 제 덕인 누구 덕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 절대 살 수 없어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공기 하나 나빠도 숨 제대로 못 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재주가 단 1초도 없어서 사실 없어요. 공기, 물, 지금 뭐 저는 중국에는 지금 산소 사 먹고 있어요. 좀 부자들은 13,000원짜리 그 어딥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가져온 거. 중국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3,000원짜리 비닐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전에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 것이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축복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크게 뭐냐면 3대 축복이 있어요. 3축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 그게 뭐냐? 첫째,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그게 3저주죠. 영적 문제.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재앙.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눈에 보지 않게 잡힌 사단의 마귀의 자녀. 이게 3저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근본 문제인데 안 보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를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싹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지나간지 아세요? 어느 정도 지나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과거 끝.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입니다. 사단에 다 잡혀서 붙잡혀 살아가요. 이 세상 풍속 좁고 현재 문제 끝.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끝났다. 하늘에 한침만 됐다. 미래 끝.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삶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삶의 축복.
삶의 축복이요. 크게 세 가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는 믿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너무 중요하지만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종교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 삶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셨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더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 어떤 문제든지 내가 내 주권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맡겼어. 목회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모두 다 맡겨버렸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맡겼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이거 하나 깨달았다고 자기는 젊어서부터 목회도 하나님께 맡겼대. 아내도 맡겨 모두 다 맡겼대. 그때는 제가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맞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면 된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려는데요. 시편 68장에 전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날마다요. 날마다 모든 짐을 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갖고 가다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 다시 깨닫고 주님께로 갑니다. 내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의 성도의 모든 문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겨버리라고요. 그런데 삶의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영혼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좀 추상적인 말 가지고 여러분들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제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었냐. 복음 하나로 끝. 나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하나로 완전 끝냈어요. 완전 끝. 그래서 수요일 말씀 것처럼 절대 필요 뭐예요? 복음. 절대 능력 뭐예요? 복음. 절대 축복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절대 누림 누구요? 그리스도. 절대 결론 누구? 그리스도. 아멘. 내 영적 상태는 복음 하나로 완전 점점 끝내가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끝내게 만들었어. 또 하나 삶의 축복 틀. 오늘 이 메시지예요. 틀. 여러분 집에 가셔서 3월달에 기도 수점 맨 뒤에 사지 없이 태어난 닉 부치라는 게 있어요. 닉 부치라는 사람. 팔, 다리, 사지 아무 없이 태어났어요. 그 엄마도 기독교인이고 아빠도 기독교인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이러한 아이를 우리에게 줬냐고. 아버지는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고 엄마는 이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너에게 맡긴 영혼이다.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틀을 바꿨어. 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도 맡겼구나. 근데 네 VCC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학교 들어서부터 그거 깨져버렸어.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힘들지 뭐하니.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요한복음 9장에.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다 해가지고 그때 틀을 바꿔버렸어.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팔다리 지금도 없어요. 기도도 했대. 하나님 나에게 팔다리 좀 달라고. 근데 안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말을 줬는지 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고 사람 전 세계를 변화시켜가. 틀. 나는 전에 어떤 틀이 있었냐면 율법의 틀 이거 있었어요. 정말 제가 율법이 안 했는데 율법의 틀 가지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건 뭐 그냥 국물도 없어. 그렇게 살았잖아. 처음 하는 감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신비는 아닌데 신비, 기복,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틀이요. 그런데 지금은 뭘 바뀌었냐면 복음의 틀을 가졌어요. 복음의 틀. 내 기준도 복음, 나의 중심도 복음, 내 선택도
복음, 아멘,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의 3대 축복,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는 사는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뭐죠? 사명.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삼아주고도 너무 감사해. 나에게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해. 이 속에는 천명이 있고 이 속에는 소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갖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요. 그것은 부업이 아니야. 부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부업, 주업이요. 부업은 우리의 주신 기능들. 여러분, 사명 갖고 사는 축복 누리고 삽시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 모두가 이 사명 따라붙다. 절대 사명.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좀 긴 내용인데요. 반면에 이름이 사단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3대 재앙이 있습니다. 3대 재앙인데 이걸 사단의 3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이라 그래요. 자, 뭔가 보세요. 3가지입니다. 3대 재앙.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가 그래 복음 알았잖아요.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데 이걸 알겠어. 그런데 매 순간 매일 매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지만 이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교회 문 닫습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옛날에는 복음 놓치고 문제 붙들고 금식했는데 지금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쳐요. 문제 속에 내 연약함 속에 나는 복음으로 더 나가니까.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12가지 틀, 12가지 문제. 이게 틀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의 틀, 멸망의 틀.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영적 중심이 아니라 물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없이 성공 중심. 이 틀에서 못 벗어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복음 없는 종교생활, 복음 없이 귀신, 복음 없는 우상숭배. 이것이 사단의 멸망의 틀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고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종교, 기독교도 종교화되고 계속 귀신 문화가 역사하고 우상숭배는 점점점 더 급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단이라면 이거 벗어나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감사해야 돼요. 복음 듣고 우린 복음 놓치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서로 더 깊게 만들어 가요.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의 주인인데 복음을 어떻게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 6가지 상태. 절대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면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사단 이거 안 포기합니다. 마귀 자녀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뭔가 붙잡히고 우리의 정신이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불신자 상태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3대 재앙입니다. 뭐냐면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지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뭐가 꺾여요? 흑암이. 그러니까 사단 이걸 알아. 이걸 알아.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했죠. 뭐요?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을 끝내버렸어. 너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줄 거야. 끝내버렸어요.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너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온 천하 만물 사단은요. 자기에게 뭐예요?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점점점 이 사단 종교까지 만들어져서 여기에 다 경배합니다. 사단을 경배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사단 경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거 감사합시다. 나는 가면 갈수록 이 예배 축복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예배의 틀을 갖고 산다. 렘넌트를 와서 막 다니면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예배의 틀 갖고 사니까. 이게 사단의 3대 재앙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틀을 갖춰야 돼.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뭐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내가 복음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냐면 복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24시, 25시 영혼을 바라보고 24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시간인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 많아도 좋은 책을 통해서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말씀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 자, 말씀 누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틀이라고 해야 돼요. 이 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틀을 갖도록 만들어 갔어. 자, 봅시다. 시간의 틀입니다. 시간의 틀. 주번에 나왔으니까 시간의 틀. 내가 취침 시 뭐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상, 취침 후 어떤 말씀을 붙여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것이 낮 시간에 나 잠식을 여유의 시간이라 그래요. 이 시간을 말씀을 누리는 시간의 틀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복음의 틀로 점점 바뀌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취침서시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 우리 교회 맞게끔 구원의 길을 해라. 구원의 길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금 렘넌트들이 잠자기 전에 그걸 하면서 카톡에 올려버리잖아요. 그거 작은 것 같은데 모아져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취침 후에 강단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이거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이 틀을 만들어 버린 얘기예요. 눈 뜨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외웁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모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렇게 암송하고 딱 메시지 듣습니다. 제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종했으면 제가 들을 필요 없지요. 어떤 데 듣기 싫은데 저도 제 메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톤을 낮추면 될 텐데 뭐 할 때 있어. 그래도 들어.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낮에는 여유가 있는 시간에 많은 집회 메시지가 있는데 이 집회 메시지, 이 메시지를 시간 내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지금 시간의 틀 따르다. 시간의 틀.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살기 바쁜데 뭐 굳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나의 예틀 안 바뀝니다.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예틀 안 바뀝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아까 저 링부 있지? 그렇게 팔다리 없는데 인생 살기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조금만 힘들어 싶는데
그러니까 너무 학교 와서 왕따 당하고 자살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렸어, 이 아이에게. 한 구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부정적인 틀, 자살하는 틀 완전 버려버렸어. 말씀이 들어가야 예틀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예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틀을 절대로 안 깨지면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이 예틀을 안 깨질수록 뭐예요? 창세기 3장 저주 계속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예틀이 안 깨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무너진다.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저도 이 창세기 3장 저주가 예틀이 안 먹일 때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다운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틀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새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유가 이런데 그럼 우리의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 제가 다락방 하면서 가끔 가다가 여러 뵙거든요. 근데 거의 다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놓쳐요. 다 기억해요. 지금 안 물어볼게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안 물어볼게. 아시죠? 뭐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수없이 듣습니다. 반복에 또 반복. 한 번도 나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지겹다고 왜 그 말 하는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지겨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한 번도 지겨운 적이 반복이요. 그런데 반복인데 잘 보세요. 이거 성경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만들어서 오기. 요걸 하면 돼. 오기. 반복적으로 오기 해야 돼. 자, 읽기. 아니야. 읽기 나중에. 듣기 먼저.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읽기. 읽어보세요. 주일 메시지.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바뀌는지. 읽기. 그 다음에 뭐 하기? 쓰기. 쓰는 거야. 기록하기. 다 쓰잖아요. 쓰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문제 붙들고 금식하고 상황 붙들고 했는데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단 말을 잘 몰라서 못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 뭡니까? 말씀 잡고 어떻게? 기도하기. 요게 5개. 다 시작. 듣기, 읽기, 쓰기, 묵상하기, 말씀 잡고 기도하기. 영적 상태 안 바뀔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흥하여 세력 얻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앞에 세워졌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게 되어져 갑니다. 이거예요. 자, 말씀 누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누리는 시간. 기도의 틀을 갖추면 돼요. 기도의 틀.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없다.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틀인데 이 기도의 틀이 크게 뭐냐면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말씀처럼. 자, 어떤 거냐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이번에 가면 갈수록 지금 사람들이 암이 점점 심각해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처럼 일본 의사가 한 말인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5%, 나머지는 95% 우리의 몸의 자생 능력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번에 유 목사님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암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면역 체계가 무너서 그렇다. 건강한 면역 체계. 그럼 면역 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간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이 아니다. 스트레스다. 그런데 그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면역 체계가 절대 안 무너진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의사하는 말.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삶은 뭐냐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그래서 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복음도 해야 되는데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저산소래요. 저산소. 산소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체온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저영력. 영적 힘이 점점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육신 마음이 다 무너져가는 거야.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지금 잠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 이사 가면 산소도 없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상태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깊은 호흡하는데 이거 세상 사람 해요. 그런데 3단체에서 명상합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버려요. 근데 사단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깊은 호흡할 때 뭐예요? 말씀 묵상해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잘 안 보겠죠? 자, 말씀을 복음을 누리는 가장 깊은 시간에 틀을 갖춰야 되는데 제 틀,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신 틀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틀, 그거면 돼.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틀만 생기면, 저런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가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드리는 시간의 틀이에요. 틀. 따라합시다. 말씀의 틀, 기도의 틀, 문제의 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그리스도로. 누구니까? 내 인생의 어디요? 주인이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잠깐만 나도 힘들 때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니까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무너진다니까. 왜? 그래도 가니까. 맡겼으니까. 내가 목회도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삽시다. 모든 것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이 시간보다 더 우선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이 된 것이 안 되면, 내가 복음 안에서 새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걸 모르면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죠. 못 갖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면 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물어봅시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됐나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 조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아담 하와의 후손은 누구나 다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요. 어디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언제 끝납니까? 영접할 때. 그러면 우리의 근본 인생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다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내가 연약함, 내 뭡니까? 육신의 연약함, 내 질병,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조주가 이게 내 인생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 하나로 완전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상황과 사건이지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따라서 복음 하나로 완전 끝. 그래서 이 안에서 네 가지 틀을 날마다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지난 것처럼 in Christ,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해요. with Christ.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by the Christ. 뭐를 위해 살아야 돼요? for the Christ. 따라붙어.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틀이 되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런데 자, 문제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끝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내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가기 때문에 저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피만 바르면 돼요.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뭐 상관이 없어요. 피 바르는 사람은 저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400년의 틀이 그대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7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기억. 하나님 뭐냐면 복음 안에서 다시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틀을 깨야 돼요. 예틀을 깨야 돼요. 예틀을 깨야 되는데 그 예틀이 뭐냐? 다 그만두더라.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거 그만두더라도 물어볼게요. 잘 대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삽니까? 내 생각 붙잡고 삽니까? 거의 다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예틀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했습니까? 사단이 준 것이 그들을 장악했습니까? 사단이 준 생각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을 떠나버리거나 우리의 삶에도 예틀은 항상 내 생각이야. 하나님 기록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21장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래 이제 내 생각대로 안 살래. 그게 안 돼. 따라붙다. 복음 안에 있으면 바뀌어져 가요. 점점 바뀌어가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생각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내 생각 같은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닙니다.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새 틀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 틀이 잘못됐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틀이 내게 각인되는데 이거는 사단이 주인이야.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 틀이 아니라 새 틀의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앞세우고 이게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내 계획보다 누구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앞세우는 거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만 누리는 시간만 가지면 되는구나.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돼요. 시간에 말씀 드리는 틀, 그리고 기도의 틀,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틀이 점점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복음의 틀로. 점점 복음의 틀을 바뀌어. 그런데 복음의 틀로 바뀌어가는데 이 복음의 틀은 여기는 늘 한계가 있어. 근데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나이 먹어서 뭐 묻었나 봐.
미안합니다. 보였어요? 이렇게 해요. 자, 첨언하는데 따라붙다. 복음의 틀. 이 복음의 틀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한계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인생으로 바뀐다. 자, 무한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연약한데 바뀌어가요. 그런데 무한한 인생인데 복음 안에서 무한한 인생으로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있다. 응답. 잘 봅시다. 무슨 응답이냐면 그저 10년, 20년짜리 응답이 아니고 20년, 30년 응답이 아니고 한 세기짜리 응답을 받는다. 자, 보세요. 한 세기짜리 응답을 따르다. 한 세기짜리. 뭡니까? 복음의 틀을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잠깐 도왔는데 그 잠깐 도왔던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한 세기 정도가 아니지. 로마서 10력의 인물들 복음을 위해서 사람 바랐는데 그 사람을 도왔던 27명의 인물들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증인들 좀 볼게요. 증인들. 몇 사람 나왔습니다. 자, 요셉을 도왔던 장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를 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관을 통해서 요셉이 다시 총리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총리가 된 거지만 한 세기짜리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두 번째. 모세입니다. 도망자 모세.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였던 요셉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알잖아요. 바로 왕궁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드로는 거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유를 참고 도왔어요. 자, 복음을 전해 살았던 모세입니다. 잠깐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에 기억됩니다. 한 세기짜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리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정탐꾼 숨겼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완전히 능지처참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발각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도 숨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 사람 들어오지 않느냐? 없다. 먼저 갔다. 만약에 뒤집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말살된 거야.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도왔어. 복음을 위해서 살렸던 사람들. 그런데 라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여러분 훌륭한 힘을 아닙니다. 아신 것처럼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실 언약의 계보 속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한색입니다. 네 번째. 자, 사무엘. 어려서부터 엄마가 출가시켰죠. 어린아이를 출가시켰어. 그래서 엄마 집에 부모 집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전에다가 맡겼어. 항상 사무엘은 외로웠겠죠. 엄마 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렘너드 키울 때 때로는 엄마 떨어지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를 그냥 맡겨버렸어. 제사장 앞에 그리고 성전 앞에. 외롭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을 잠깐 도왔던 한나. 영원히 기억에 남지요. 한 세기짜리 응답.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 가장 극악한 왕 시대에 그때 아합 왕이요. 아합 왕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키웠던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오바다. 50명씩 굴에다가 숨겨 키웠어요.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바다는 아합 왕의 가장 총애받았던 신하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숨기고 100명의 선자를 자기의 재산 다 들여서 키웠어요. 근데 그 100명의 선자가 나중에 7,000명 도단성 운동을 기르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거기에 오바다가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 세기짜리.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한길교회 렘노트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렘노트 사역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역이에요. 복음이 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고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렘넌트 통해서 전 세계 흑암저주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렘넌트 사역하고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알류트시 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세계 복음화의 바울을 위해서 도왔던 27명의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사람들. 이름도 없던 별로 없는 사람들. 몇 사람만 이름 있죠. 가이오, 그 다음에 루디아, 아니 베베, 브리스 아귤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모두가 한 세기짜리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틀을 갖고 무한한 인생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리고 한 세기짜리의 응답의 축복 누리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복음의 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 이전에 내가 한 복음 안에서 얼마큼 놀라운 인생을 바뀌었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 다른 시간보다 이 축복의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고 이 시간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틀을, 율법의 틀, 기복의 틀 다 바뀌어가지고 복음의 틀이 바뀌어져서 한 세기짜리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 진짜 복음의 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도록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결론난 틀을 갖고 삽시다. 그래서 이번 대전 집회 때 이걸 하지 말고 138 운동을 해라. 아멘. 우리 평생 다도록 다른 거 할 것 없이 따라봐. 138 운동. 이 운동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완전 결론내서 어디를 들어야 돼요? 14절.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답을 완전 내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열흘 동안 집중했더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세 복음화를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14절이 아니라 14절 이 운동, 14운동. 따라합시다. 14절 운동. 함께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함께 들어갑시다. 전 세계 복음을 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 운동을 축복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요. 자, 세 번째 24. 이걸 붙들고 24 운동. 사랑하는 여러분, 24 내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24 운동. 이걸 통해서 어떻게 네 번째 25 영혼을 바라보는 운동. 마지막 하나. 결국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고요? 237 살리는 운동. 아직도 복음에 돌아가지 못한 나라가 그런 게 50%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부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 237 나라 부족 2만 부족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누리고 삽시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틀만 갖고 살아갑시다. 율법의 틀, 세상의 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 말고 마칩시다. 이 속에 들어가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3대 축복. 우리의 운명을 뭘 바뀌었다고요? 뭘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축복은 뭐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뭘로 결론 나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틀은 뭘로? 복음으로.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틀을 갖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하나로 완전 끝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틀이 복음의 틀로 갖춰져서 한 세기에 응답받는 무한한 인생의 축복 누리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으로 완전한 인생에 바뀌었다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복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38, 14, 24, 25 영혼을 바라보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전도 제도로 모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